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13장에서부터 하시는 모든 말씀들은 거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중간에 우리가 아시는 성전 정화 사건, 그 사건을 빼고는 거의 비유로 설명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왜 예수님께서 그럼 비유로 설명하시느냐? 그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봤던 대로 귀 있는 자는 듣게 하시기 위함이죠. 쉽게 표현하면 제자들과 그들 내지는 제자가 아닌 사람들을 일부분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깨달은 대로 살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고, 그들은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오늘 31절부터 보시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게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사실은 그 겨자씨 한 알이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 열매를 맺는, 그래서 이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는 감추인 것 같이 많은 사람들이 찾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것이나 후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수가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표현하기를 정확한 표현은 아니겠으나 이해를 돕기 위해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될 것이고요, 일정한 수적인 변화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많은 사람들이 찾지는 않으나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으나 그래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바꿔 표현하면 천국 백성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 가서 보시면 33절에 또 비유를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밀가루에 누룩 넣어 보시면 누룩을 넣었을 때는 이게 누룩이 들어간 건가 안 들어간 건가 잘 모르죠. 그러나 그것들을 우리가 일명 숙성, 그렇게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반죽을 해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반죽이 부풀어 오르게 되죠. 이것도 또한 천국의 나라의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의 확장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 밀가루가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우리의 예를 들어서 숫자적인 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면도 분명히 변화될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는 거죠. 이걸 어떤 분들은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게 숫자적인 면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도 하긴 하는데, 천국의 백성다운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다. 근데 그것이 천국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의 외적인 숫자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의 변화들이 분명히 따라와야 함을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내적인 변화들이 일어나는 일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그걸 우리가 지난주 오예배 때 봤던 단어로 표현하자면 성화입니다. 그런 성화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질 거다라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 또 다른 면에서 덧붙여서 설명을 조금 하자면 그런 거죠. 왜 그럼 이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내가 곧 다시 올 거다, 속히 다시 오신다라고 예수님 제자들도 증거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왔다가 가신 지 몇 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습니다. 왜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오시죠?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래 참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요? 오늘 말씀에 비춰 설명하자면 다만 한 영혼이라도 뭐 하기 위해서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시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 더 확장되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걸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애쓰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한 명이라도 더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자, 넘어가서 보시면 34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제 이 맥락이 그런 겁니다. 비유를 통하여 정말 참된 제자들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똑같이 본받는다는 거, 어려운 일이죠. 고통스러운 일일 겁니다. 힘든 일일 겁니다. 그러나 그 비유를 통하여 제자들이 깨닫기를 바라는 것, 그 비유가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겠느냐? 이 시대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으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너무나 많이 있죠. 이건 교회 안팎을 막론하고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으나 읽기는 읽고 묵상하기는 하나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왜 비유로 주어졌느냐?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오시고 난 그 2000년의 시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 말씀을 듣기는 들으나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36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제자들도 그 말씀의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죠. 그래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 37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니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건 우리가 아는 대로 언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추수하러 다시 오실 그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끝에 가서 보시면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히 존재하게 될 것이고 그 알곡과 가라지는 분명히 예수님께 다시 오시는 그날 분명하게 끝이 나누어질 거라는 거죠. 지금은 같이 섞여서 같이 자라고 같이 지내는 것, 그렇게 지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그 끝은, 그 종말은 다를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밑에 가서 좀 보시면 그래서 40절부터 다시 보죠.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 끝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라지들은 그 끝에 풀무불에 던져질 거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왜 가라지가 중요하게 등장하느냐라는 거죠. 알곡과 섞였을 때는 그 가라지들을 뽑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데 알곡들이 바라보기에 가라지들은 나쁜 존재라고 생각되어지진 않습니다. 가라지가 나쁜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면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나쁜 존재들과 어울려 살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바라는 건 그 가라지들을 지금 너희들이 봤어? 당장 그 가라지를 밟아서 풀무불에 던져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내비두고 그들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당장 너희들이 찾는 대로 그 가라지를 다 색출해내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요? 그 가라지들을 벌주는 일은 예수님께서 하실 거고 그건 먼 미래는 아닐 겁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때 예수님이 심판의 구주로 그 일을 행할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알곡들은 여러분 가라지를 부러워하지 말 것을 오히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속칭 잘 나가는 것 같은 것처럼 보여지나 아니요, 그 끝은 분명하게 나뉘어 있고 아주 극명하게 그 끝이 드러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짧은 세상을 사는 동안 길면 100년, 안 그러면 60년, 70년, 80년 이 정도 산다고 보면
그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 저 악한 자들은 정말 저렇게 호요식하고 잘 먹고 그냥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 그것들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 끝은 풀무불에 던져지게 될 것을 우리가 이미 알기에 여러분,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들에 대해서 부러워하거나 반대로 우리가 낙심하거나 또는 좌절하거나 또는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말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성도의 삶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경주해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왜요? 우리에겐 그 끝이 풀무불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이 주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바라는 것, 성도가 원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의 가치 또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믿음의 대가가 아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가 원하고 성도가 받을 복은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떤 복을 받느냐, 예를 들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시간 동안 물질의 복을 주시고요, 자녀의 복을 주시고요, 건강의 복을 주시고요, 우리가 사업하는 그 사업의 축복도 주시고요, 우리 가정이 태평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원하는 이 땅에서의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내세의 삶을 기약하고 그곳에 천국의 곳간에 우리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사랑교회의 모든 건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에 가서 보시면 43절, 여긴 같이 다시 한번 읽어주실까요? 43절 시작.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가 아니라 정말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난 그 상급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건속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삶을 경주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전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귀 있는 자가 듣게 하시고 그 읽고 듣고 깨닫고 그 묵상한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아니라 내세의 삶을 기약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들,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특별히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환우들, 그들의 아픈 것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와 간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